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까? 강팍함입니까? 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강팍함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 대항하는 강팍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상적인 관심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감정의 정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느끼는 것, 이러한 간증을 보이는 수많은 기도에 관련 서적들과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감상적인 관심을 부추기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쏠리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했네? 나도 저런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이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이 우리가 이런 감상적인 관심에만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우리 영혼이 높은 곳으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성령의 임재로 인해 우리의 감정이 정화되고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개념에 놀라시는 것처럼 암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재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중재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자. 우리에게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중재자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재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중보 기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재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중보 기도와 경배하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고통과 이것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고난 속에서 그 몸부림이 있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중보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 이렇게 말로 떠드는 것 자체가 중보 기도가 어떠한 깊이에
힘을 담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중보기도가 힘든 것이냐면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꺾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복종이 담겨 있기에 중보기도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중보기도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기도의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 내가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셨기에 자신에게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붙들어 기도의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언제나 괴로웠던 것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쳐지면 나는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신 거지? 라는 이 고통스러움 가운데 이것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 기도의 대상,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어진다라는 그 성령의 임재와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 엄청난 기쁨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는 단순히 내 의지적 항복에 있는 괴로움만 있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기쁨, 그것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의 논리를 펴나갑니다. 당장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죠. 이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일지라도 그것보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에 엄청난 기쁨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이시는데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감정의 정화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팍하게 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힘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에 나를 복종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을 때 분명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과 그 짓눌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챔버스 목사님은 당신 자신이 중재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중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이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셨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심으로 너희의 기도는 더 이상 어떠한 나의 힘듦을 아뢰는 그런 감상적인 것만을 바라는 얕은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사역은 당신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 없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외칠 때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인기를 구하는 등의 덫이 있을 수 있어도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중보기도 가운데 실제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모든 힘이 필요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중보기도 사역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얕은 차원의 내 문제 해결만을 바라는 것에 맨날 나가 떨어져 있던 나의 모습을 능히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과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가기 전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받아야지 라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낼 성령의 능력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 앞에
내 모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게 되어지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게 되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것으로 인도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중재자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중재자,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것을 오늘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중보기도 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